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영의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영의 세계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또 천국에서 다 이렇게 만나게 될 텐데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 찬송 올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얼굴로 이렇게 변화되는,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실제 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할 때 관념적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것은 실제로 체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관념적으로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서 내가 회개를 하게 되면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용서된다. 그것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눈으로 볼 수가 없죠. 행위책에서 지어지는 것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약간 관념적이에요. 생각이다 이거죠. 생각. 상상이다 이거죠. 그러나 어떤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 이런 관념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게 딱 다가올 때,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이 기록이 됐는지 행위책에서 내 죄가 씻겨졌는지는 당장은 느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당장 느낄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 당장 느낄 수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예수님의 피에 대한 또 다른 효능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천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예수의 피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사함의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는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의 피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피를 사용하시게 될 때는 어떻게 피를 사용했냐면 그 피로 재앙이 넘어가도록, 그래서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는 용도로 썼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 역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명령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내놓았죠. 왜? 거기 종살이 시켜가지고 자기들 먹을 거 입을 거 다 종살이 시켜서 얻고 살았거든요. 나간다니까 안 보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마지막 재앙은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근데 그 전부터 재앙을 내리게 될 때 이스라엘 나라 사는 땅에는 보호를 해가지고 피해가 안 가게끔 재앙이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다 내릴 텐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의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죽음의 신이 들어가서 다 죽일 때 그 보호를 받게 할 거다, 그 피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귀신의 공격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주님 예수의 피를 발라주세요. 예수의 피를 발라주세요. 예수의 피를 발라주세요. 라고 저는 일부러 좀 이렇게 해요. 물론 영안이 열사한 사람은 제가 피가 나오는 걸 알지만 그러나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항상. 왜? 예수의 피가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하듯이 칠해서 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주여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시간 있을 때는 예수의 피를 발라주세요. 어디 갈 때 장례식장에 갈 때도 예수의 피를 발라주세요. 왜? 악한 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지금 써먹을 거예요. 죄사함은 저 천국에서 일어날 일인 게 잘 모르잖아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적인 예수의 피에 대한 또 다른 실제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불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우리는 심판하는 기능, 마지막 날 우리의 공력을 태울 때 불을 써서
그 공력이 다 타버리면 상이 없고, 그 공력이 남아있으면 상을 준다라는 것으로 심판하는 기능으로서 그걸 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에요. 그 불은 지금도 똑같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 나를 뜨겁게 하고 내 속에 있는 귀신을 불로 태워가지고 나가게 한다니까요. 귀신도 하나님의 불 앞에는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의 불. 그래서 나중에 마귀나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는 다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면 밤낮 괴로움을 받는데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집어넣게 되면 귀신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타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장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 그때 심판에서 우리의 공력이 상이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 지금 당장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가 불을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의 속에 있는 귀신들을 태우고, 또한 우리의 몸도 뜨겁게 만들어서 우리 몸이 0.5도에서 1도씩만 올라가면 면역체계가 잘 가동된대요. 그래서 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병이 드는 것은 온도가 낮아져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다 차갑대요. 암에 걸린 사람은 보통 온도가 차가워, 몸의 온도가. 그래서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뜨거워져야 되는데 성령의 불을 많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불을 받아야 돼. 그러면은 몸이 뜨거워져서 혈액순환도 잘 되고 면역체계도 잘 가동돼서 건강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적으로 내게 다가와서 우리가 실행에 옮기면 효능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 관한 거예요. 예수 이름에 관한 혜택을 우리가 누리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 이름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사용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두 번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 우선 말씀드립니다. 근데 또 다른 걸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그렇죠? 지금 하고 있죠. 우리가 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예. 그래서 귀신한테 명령해서 나가도록. 또는 이 베드로가 뭐 은과 금은 내게 없겠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으라, 치유할 때도 쓰잖아요.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거나 축사할 때, 그 다음에 병을 치유할 때, 이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있다는 거예요. 우선 관념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관념적이라,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예? 물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지만 당장 표시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장 표시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또 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여, 또는 주님, 주여라고 부르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부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내보내는 용도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 이름을 어떤 도구로, 기도 응답의 도구로, 귀신 축사의 도구로, 그 다음에 병든 자를 치유하는 도구로 썼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게 어떤 효과를 미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부르게 될 때 영계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서 나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실행에 옮김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게 되고, 여러분 속의 역사는 악한 영의 역사가 줄어들고 사라지는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풍부해지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대체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끄러움도 당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 부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분의 이름은 대체 어떤 이름일까요?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영의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이런 효과들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보통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는 기도할 때 부르죠. 네, 안 부를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복된 나라라. 왜냐하면 전 세계 가운데 기도할 때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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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여 삼창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래요. 다른 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냥 기도하는데 우리는 유난히도 주여 삼창을 잘해. 예, 부른다 이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다른 나라는 그냥 하나님 뭐 이렇게 하는데 주야 주야 마음을 주야 하면 모으잖아요. 참 이거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로마서잖아요. 로마서는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그때 같이 기록했어요. 이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도착해 있을 때에 그때 AD 54년 55년경 그 무렵에 로마서를 썼어요. 그래서 장차 로마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성도들에게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일부분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구원의 기본 구조를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빠지게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세 가지 효능이 있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세 가지 효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 헬라 원문을 봅니다. 첫째는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 수치스럽게 되지 않는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분을 믿고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수치스럽게 되지 않는다. 12절의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된다. 부요하게 된다. 두 번째 혜택. 그 다음에 세 번째 혜택입니다. 세 번째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엄청난 무슨 혜택들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의 이름의 효능에 대해서 잘 모르면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 얻는다 이것만 알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의 이름의 효능에 대해서 잘 모르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내게서 어떤 수치가 벗겨지고 빠져나간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의 이름의 효능에 대해서 잘 모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우리가 없는 것이 채워져서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의 이름의 효능에 대해서 잘 모르면 주님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의 이름의 효능에 대해서 잘 모르면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일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의 이름의 효능에 잘 모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라고 하게 될 때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뽑아서 이렇게 밖으로 배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의 이름의 효능에 대해서 잘 모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실제를 잘 하지 않으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잘 말씀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잘 불러서 이 많은 혜택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주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주.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혜로워요. 왜 지혜로웠냐면은 그 주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주야 한 번만 안 하고 뭐요?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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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이제 말은 하지 않아. 어느 교회에서 성부야 성자야 성령야 이렇게 하는 교회는 없어. 그렇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다니까. 그런 교회는 없는데 아니 할 때마다 주여 한 번 부르든지 아니면 주여 3번 부르든지 2번 부르지는 않아. 그렇죠? 왜 그럴까요? 뭐 3-4번? 왜 그럴까요? 그 암암리에 주님이라는 것을 내가 이 주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주님이 아버지만 부르게 되면 아들이 혹시 섭섭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아들까지만 부르면 또 성령님이 또 섭섭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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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다 온다. 막 우리나라 사람은 현명해. 예. 그리고 또 삼위가 또 일체니까 한 번만 불러도 다 온다. 할렐루야. 또 생각해가지고 우리는 오늘은 주에 한 번만 부릅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참 우리나라 사람이 현명해. 아주 머리가 신앙이 현명해요. 그러면 그 주님이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오늘 13절 말씀을 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주만 나오잖아요. 그럼 그 주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12절에도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다. 그 주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주님이 누구냐? 주님이 누굴까요? 네? 주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네. 주님이 누구냐? 12절에 힌트가 아주 잘 나왔어요. 자,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말씀은 주님이 누군지, 그 주님이 성부인지 성자인지 성령인지 힌트가 잘 나왔어요. 헬라어에 제가 직역해서 우리 개역 성경을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수정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둘 다 보스 영어로 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둘 다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데 유대인도 혜택이 주어질 것이고 헬라인인 이방인도 혜택이 주어질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나 the same Lord예요. 한 분이신 주께서 같은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를 간절히 부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시도다. 같은 분이시란 말이 아주 중요해요. The same Lord예요. 같은 분이신 아우토스, 같은 분이신 주께서. 그럼 같은 분이라는 것은 뭐요? 이미 주님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이렇게 부른 분도 같은 분이다.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옛날에 그 주님은 누구였느냐? 옛날에 주님은 당연히 여호와였죠. 구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던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샘플로 선택해서 자기 백성 삼았죠. 그래서 구약 시대 하나님은 여호와였어요. 그분을 주님이라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를 아도나이, 마이 로드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구약의 주님은 여호와인데 여호와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었어요. 이방인 하나님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누구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차별 없이 혜택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구약에는 유대인만 혜택을 받았다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을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면서 유대인들만 구원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런데 백부장 믿음 보세요. 내 하인이 병들었는데 온다 고쳐준다고 그러니까 회당을 막 지어줘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추천했어요. 이분은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간다 가니까 백부장이 얘기하잖아요. 주여 오지 마옵소서. 내 밑에 있는 수학에 내가 이리 가라면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라고 하는데 말씀만 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를 못했다. 어느 날 하도 유대인들이 몰려오니까 저 두로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 잠깐 피신하러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소문을 듣고 수로보니게 연이 쫓아와가지고 내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쳤다라고 막 얘기해. 이 자식, 걔들에게 내가 음식을 줄까? 못 준다. 세게 나간대 주님이. 아이고 주여, 그 여인이 말이죠,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한테 상처받아서 다시는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회개하라 그럴 때 상처받지 말라고. 여러분 다 살리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옳소이다. 나는 개지만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는데 그네라도 주세요. 할렐루야. 와, 예수님이 감탄했어요. 그래서요 싹 바꿔버렸어요. 돌아가시고 fun천할 때 뭐요?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렐루야. 바꿔버렸어. 유대인들만 그거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그 차별을 삭제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나타나는 그분이 같은 분이다, 한 분이다. 그러나 그전에는 샘플로 그렇게 선택한 거고, 이제는 차별을 없어졌다. 인종차별, 민족차별, 남녀차별, 소아나 노인이나 차별을 다 없앴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은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위에 보면 또 나와요. 아니, 명백하게 나와버려요. 9절 10절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이제 명백하게 나와봅니다. 9절 뭐라고 했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주가 누구냐. 9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는다면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누구다? 주님이다. 주님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것을 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라고 한 번만 부르면 지금은 누구를 부르는 것이 된다고요?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오는 거냐? 주님을 부를 때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이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13절 말씀을 봐봐요.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에 각주가 있어. 13절 옆에 보면은 누구든지만 니은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성경책 봐보세요. 니은이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누구든지 위에 여기에 빨갛게 니은, 기억이라고 돼 있나요? 니은이라고 돼 있나요? 눈이 안 비어요? 기억이에요, 니은이에요? 안 보여요? 없어요? 각주가 없는 성경은 그거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각주가 있는 사람 니은이 돼 있거든요. 그 니은을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은 니은 욜 2.32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한 것이다. 그럼 요엘서 2장 32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게 안 돼 있고, 요엘서 2장 32절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 다음 구절은 인용 안 했어요. 그 뒤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 파괴해도 그래도 피할 자가 있다. 남은 자들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주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돼 있어요. 이제 신약 성경에 이것을 인용하는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해서 결국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가 예수님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나를 본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인데 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지금 내 속에서 그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는 별개가 아니고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같은 분이신 주님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을 이 베드로도 인용을 하고 이 바울도 인용을 해서 여호와가 곧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뿐만 아니라 이 아나니아도 맨 처음에 다메섹에서 사울 청년을 만나 그에게 말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주의 이름은 누구 했어요? 여호와 했다 그 말. 이제는 근데 뭐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 이 주는 누구예요? 예수를 부르라 인 거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는데 사도행전의 4번에 보면 전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고 나와요. 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이 예수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만 불러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게 되는데 구약의 예수의 이름은 여호와였기 때문에 여호와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전지자, 그게 구약 성경 아닙니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만이 스스로 계신 자존자,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일부러 낮아지셔서 마귀와 싸워서 육체를 가지면서 또 이겼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정복해서 예수님은 만왕양 만주의 주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부활할 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게 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나에게 굴복할 것이고 하늘에는 천사와 공중에 있는 귀신도 나에게 다 정복할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만물이 나에게 복종할 거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한 분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고 한 분 하나님의 새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이름을 부를 때는 전능자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전능하신 주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귀신도 다 하나님이 다 창조한 건데 귀신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하고 싸워도 다 승리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지옥에 있는 것들 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요한계시록 15장 4절 그래서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주만 거룩하시다고 주님을 경배하는 이름.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히 찬양할 하나님의 이름이요 영원히 경배할 전능자의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지 무조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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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고 해서 무슨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주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와 이것은 전능자 이름,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해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한 번만 불러야 될까요? 계속 불러야 될까요? 네? 한 번만 부르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할 때 우리가 썼던 방식은 3번 부르거나 한 번 부른 거였잖아요. 주여 주여 주여, 그 다음에 주여.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불러도 될까요? 이게 참 우리가 한 가지만 알고 2가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병자를 치유하게 될 때 불로 그 사람을 속에 있는 영을 태운다고 칩시다. 한 번으로 다 태워질까요? 그러면 좋죠. 그러면 좋죠. 원칙은 그래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한 번으로 다 타지 않아요. 회개를 안 했으면 그 영이 태우기가 어려워. 그 불이 역사하는데 다. 그래서 계속 회개하고 회개해서 결국에 불로 계속 태워야 되듯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도 여러 번 부르면 어떻게 되는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봤어야 됐어요. 3번 부르거나 한 번 부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주의 이름을 100번이고 500번이고 1000번이고 부르면 어떻게 되는가. 많은 사람이 이걸 잊었어요. 그런데요, 교회가 타락해서 교권화되고 정치화되고 권력화되었을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고 생각해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수도원이라는 데를 만들어서 들어갔습니다. 중세 일이에요. 수도원대를 만들어서 기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주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주의 이름을 하루 종일 불러버려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불러버리니까 어떤 상태가 있냐? 하루 종일인데 하루 종일 하루만이 아니라 하루 종일 부르고 또 내일도 하루 종일 부르는 거예요. 밥 먹고 똥 싸고, 똥 싸고는 빼고, 좌우지간 밥 먹고 좌우지간 이렇게 하고, 이런 걸 제외하고는 뭐요? 주의 이름만 부르고 있어. 근데 그 주님이 누군지를 성경을 알잖아요. 읽고 부르고 읽고 부르고 이렇게 계속 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근데 그 교회들이 지금 이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왜? 계속 안 부르잖아요. 한 번 부르거나 세 번 부르고 끝나지. 계속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계속 부르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 예수의 이름이 주는 4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과 용서를 줍니다. 뭘 준다고요? 구원과 용서를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용서는 한 번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죠. 죄를 한 번만 짓습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사함도 계속 받아야 돼.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잖아요. 성령을 받게 되는데 이 성령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구원과 용서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용서와 생명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혜택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요. 무엇이 일어난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가다가 못 걷는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했더니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뛰어서 걸어서 하나님 찬양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어떤 게요? 계속 부르면 어떻게 해요? 치유가 일어나고 계속 부르게 되면 회복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고장난 것이 고쳐진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 예수의 이름은 능력과 권세의 이름이어가지고 만물이 복종합니다. 특히 귀신이 떠나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빌립보에 갔을 때에 점치는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느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와. 능력과 권세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 복종함으로 귀신들을 처리하는 것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구원과 용서의 이름. 두 번째는 치유와 회복의 이름. 세 번째는 능력과 권세의 이름이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이름인데 그것은 응답의 이름이에요. 뭐라고요? 응답의 이름.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응답의 이름.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줄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응답의 이름으로서 우리가 이 4가지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한 번만 예수 믿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한 번만 주의 이름 부르면 된 줄 알았어요. 한 번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다 나간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다 이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있으나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산적해 있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어마무시한데 한 번으로 예수님처럼 우리 끝내지를 못해. 우리는 계속해서 불러야 돼요. 뭐라고요? 계속해서 불러야 돼요. 계속해서 부르면 이 효과가 진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몇 번 부르다가 안 불렀기 때문에 그 혜택을 못 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중세시대에는 그것만 주의 이름만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밥 먹고 농사 짓고 그 다음에 성경 보고 그 다음에 주 이름 부르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해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기다가 조금 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주 예수여. 자, 우리가 주님이 중요한데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쁘면은 주 예수여, 더 찌르면 주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여. 이렇게 자기가 붙이기 시작했지만 자, 핵심은 주님이에요. 주여 주여 주여라는 것을 계속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그렇게 불러서 우리에게 혜택을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해서 부르는 것을 시도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그런데 우리는 주여 그러다가 주여 안 들어주네. 그러고는 그만둬버려. 그런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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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루 종일 해봐라 이 말이야. 하루 종일. 뭔 일이 일어난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영계에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계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온다니까. 시편 34편 6절 7절 보면요,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부름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그분이 못 오시면은 그분이요 여호와의 천사라도 보내서 그들을 건지신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주님은 누구냐? 그 영이시니 성령이시니 주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구약 시대는 주님이 누구였어요? 여호와. 신약 시대는 누구예요? 예수님. 지금도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지금 주여 부르면은 성령으로. 고린도서 3장 17절 이제 주는 영이시니 성령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분이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뭔가를 구하게 되고 계속 우리가 요청하게 된다면 그분이 나의 문제를 터치하신다 그 말이죠. 시편 34편 4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응답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번만 불렀어. 그동안에 한 번만 불렀다고, 주의 이름을. 구원의 이름, 구원과 용서의 이름, 치유와 회복의 이름, 능력과 권세의 이름, 응답의 이름을 한 번만 불렀어. 한 번만 부르지 말고 그의 이름을 계속 부르라. 할렐루야. 계속 부르면 주님이 오신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그래 무슨 문제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물에 빠졌어요. 엊그제 제가 무슨 뭐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개가 진흙탕에 빠졌네. 그래서 개가 진흙탕에 빠지면 이 진흙에 그 털이 이렇게 진흙이 묻어보면 무거워가지고요 점점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 사람은 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짐승은 그러지 않아요. 털이 있는 것은 진흙이 묻어버리면 진흙이 더 수백 배가 무거워져. 그럼 나중에 모가지만 나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게 뭐냐? 아니 저렇게 그냥 비명처럼 지르는 개소리가 이게 뭐냐? 그리고 알고 보니 개가 점점 빠져들어가서 목만 남는 거예요. 그냥 살려줘 뭐 그런 적이잖아요. 우리가 물에 빠진 생각해 봅시다. 살려주세요 한 번 하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살려주세요.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살려줘 뭐 계속 해야지.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그럼 한 번 하고 그냥 그다음부터는 응답이 없나 봐. 그리고는 그냥 끝내버려. 그러지 말고 살려줄 때까지. 할렐루야. 주여 뭐 돌려줄 때까지 불러야지. 왜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것을 실행에 옮겼더니 영안이 열려버려요. 귀신이 보이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요. 이게 대단한 치유가 능력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기도받고 귀신 쫓아내고 치유받으려면 수도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무슨 대한수도원 무슨 수도원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수도원 간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도
우리가 한 번으로 다 나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해서 안 가면은 계속 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보통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는 남의 것을 쫓아낼 때 쓰지 자기 것을 쫓아낼 때 쓰지는 않아요. 잘 나한테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귀신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이렇게 한 사람 없어 별로. 그렇죠? 남의 것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남의 것을 해준다고. 그러면 정작 나에게 귀신이 들려있을 때는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다 불세리를 주는 어떤 능력자 앞에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와서 봐도 안 되니까 왜 안 된가 봤더니 회개를 안 하고 오면은 다시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이제 온다까지 알았어요. 그런데 밤 12시나 2시가 됐는데 내가 귀신의 증상이 있어서 이걸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밤 2시에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야 되겠죠. 목사님 1번이죠. 1번을 쭉 누르면 누구예요? 1번은 목사님, 2번은 남편 아닌가요? 아닌가요? 1번은 콕 누르면 되잖아요. 3초로 누른가? 누르면 1번에 전화에 걸리잖아요. 급할 때는 그렇게 해야지. 네. 맨날 그렇게 하실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 그것이 바로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호흡 기도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가축사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코로 들이마셔가지고 뱃속까지 채우는 것을 복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숨을 이렇게 마시죠. 그럼 배까지 다 채우잖아요. 이때 숨을 채우게 될 때 이 숨은 성령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좀 이따 성경 구절에 나와요. 성령을 마신다 생각하세요. 성령을 들이마신다 해서 성령으로 채웠어요. 성령으로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낸다 할 때는 숨을 내쉴 때, 그래서 호흡하는 거, 받아들일 때는 성령, 내쉴 때는 귀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주 예수님의 그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내쉴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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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나가요. 신비한 일이야. 진짜 나간다니까. 내 속에 있는 거 남에게 부탁할 필요가 없어. 십자가 세우기만 할 필요 없어. 십자가 세우기라는 것은 밀어내는 거지만 내 속에 있는 거, 이것들을 확실히 그 순간에 확 내보낼 수가 있다고. 왜 그러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1,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내니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내 속에도 계시고요, 위에도 계시는 거예요. 다 있어요. 양쪽이 다 있는 거지. 받기를 못한다. 이미 내 속에도 있고 믿을 때 받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숨을 마실 때는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그러는 거 아시겠죠? 말할 때 숨 들이마실 때 말하기 어려우니까 속으로 뭐예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라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은 지금 나가라 하는 마음으로 숨을 쉬면서 주여, 이 주는 뭐예요? 구원과 용서의 이름, 회복과 치유와 회복의 이름, 능력과 권세의 이름, 응답의 이름이니까 주여 주여 주여. 한 시간만 해봐. 땀이 뻘뻘 나면서 뭐 귀신 나가. 어떤 사람은 하품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침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손이 막 떨리고, 어떤 사람은 몸이 막 뒤틀리고 막 그래. 한 번만 하다가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찾아올 필요 없어. 그냥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밀어내서 귀신을 밀어내고, 받아들일 때는 저 하늘에 있는 성령,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성령,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주 예수여,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성령으로 들어오신다. 그다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귀신을 나가. 그래서 나가게 한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내쉴 때 주여, 주여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큰 소리는 안 해도 돼. 주여 뭐 이렇게 안 해도 돼. 그 마음이 중요해, 중심이. 그래서 계속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네 가지 이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결국에 성령은 계속 맛이 들으니까 성령은 충만케 되고, 할렐루야, 계속 성령은 충만케 되고 귀신은 점점 나가니까 축사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고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고 생각까지도 깨끗해지는 그 상태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세 수도원 사람들이 죄 짓지 않고 살았다는 말이 있어요. 왜? 계속 그렇게 하니까. 계속 그렇게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주여라는 이름을 몇 번 불렀습니까? 한 번이나 세 번 부르고 끝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시작하십시오. 성경에 한 번만 부르라고 돼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부르게 되면 그때 부를 때에 귀신을 내보내,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보내지만 그냥 숨을 쉬는 거니까 그때 같이 하는 거죠.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들어오시옵소서. 성령을 나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쫙 어느 순간 들어와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막 몸이 뜨거워져.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종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주여 할 때 팍팍팍 귀신이 나가는 거다. 그러면 내 몸이 건강해져 버려 어느 날. 왜? 귀신이 붙잡고 있다가 귀신이 그 질병을 붙잡고 있었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낫게 되지. 시간만 나면은 저기 무저장 창고 들어가가지고 문 잠가놓고 주여 하셔야 돼요. 나 밥 먹었으니까 나 10분 동안 쉬러 갑니다. 그리고 무저장 창고 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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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렇게 하는 거야. 아시겠죠? 왜? 그렇게 하심으로 성령을 받아들이고 귀신을 내어보냄으로 말미암아 실생활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몸은 건강해지며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한 번분으로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만 주여, 전 세계에 그래도 3번, 3번 부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이제 초대 이 수도원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주의 이름을 계속 불러서 성령으로 우리 몸을 채우고 악한 영을 내보낸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까지 다 떠나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